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 사람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129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129주년.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돌아보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129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한 함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또 함께 또 축복하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믿음의 선조분들, 그리고 귀한 분들의 뜻을 이어받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였기에 이 일이 가능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요, 또한 수고하고 애쓰십니다라는 마음으로 축복의 박수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보내시면서요, 또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이루시긴 하시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귀한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함께 또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요, 여러분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창립 129주년 기념주일을 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129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이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마 두 손 모아 기도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복음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뻐하면서 말씀 앞에 서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씨앗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우리 능곡 교회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해 왔는데요, 뭐라고 하기는 앞으로도 이 귀한 일을 열심히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을 통하여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희망을 품어갈 수 있고, 슬픔을 가진 이들이 기쁨을 그래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분열과 다툼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일치와 화해를 또한 함께 사랑 나눔에 대하여서 함께 꿈꿀 수 있어서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멈춤 없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곡교회가 우리 교회의 자랑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먼저 우리 교회를 믿음의 부모님들과 함께 세워가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59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단지 영국에 계속 머무셨던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하십니다. 그리고 뉴욕 지역에 있는 뉴 브론스웍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나오시죠.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뉴 브론스웍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다. 공부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또 당시에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열정은 제일 처음에는 조선을 향하진 않았고요, 인도를 향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는데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조선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단지 26살 된 나이였을 때, 지금 26살, 지금 여기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언더드 선교사님이 26살 되었던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 한국에, 조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일본을 경유하여서 오게 되어지는데요,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미국 북장로교회 첫 번째 선교사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나 또한 평양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언더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총 21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21개의 교회 가운데는 세문안 교회도 있고요,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도 하지요. 21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바라는 기도문들을 여기저기에 쓰게 되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쓴 선교 기록들을 보면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나 또 다르게는 학교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선교 보고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의 글을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개의 교회를 세워간 것과 함께 언더드 선교사님은 한국 상황, 조선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 의료, 교육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봅니다. 메마른 땅, 참으로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어둠의 땅을 향하여서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였고, 언더드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일이 이 땅에 복음의 역사로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은 개인이 행한 일은 아니었고요, 언더드 선교사님이 참 열심히 노력하신 것과 함께 세운 21개의 교회 교인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찬찬히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21개 교회가 함께 이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과 함께 실은 미국에 있는 한 개 교회가, 물론 그 선교부가 또 많은 이들이 함께 도왔지만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 개의 교회가 이 언더드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애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면요, 뉴욕에 있는 한 개 교회인데요, 뉴욕의 라파엣 장로라고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교회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초창기 교회의 건물의 모습인데요, 이 교회, 이 라파엣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1857년에 카일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인들과 함께 세우신 교회입니다. 미국 사회 가운데서도 전쟁이 있은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참 혼란의 시기였는데요, 이 카일라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미국이 자신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통하여서 지역 사회와 또 복음 사역을 세계 끝까지 이루어가기 위하여 노력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라파엣 장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자랑스러워하는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언더드 선교사님을 파송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관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자신들의 역사 기록에 남겨두어서 언더드 선교사님이 조선을 향하여 나아가셨고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같이 감당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야기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이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미국 사회 속에서 장례 예식을 맡아 장례 예식을 전체 진행하였던 교회가 바로 이 라파의 장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 라파의 장로교회 교인들이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갔던 것을 그들의 후손들이 잊지 아니하고 역사관에 또 그들의 홈페이지에 기록하는 것과 함께 그들의 삶이 계속하여 부모님들처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결단하여서 그들의 성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 라파의 장로교회의 본당의 모습입니다. 좀 특별하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의 이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라파의 장로교회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사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벽화로 그리며 그들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면서 바로 자신들의 모습이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전의 벽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성전의 벽면에 있는 현대의 사람들 모습 보며 각기 인종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자리에 어느 정도의 어느 사람이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지,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야지라고 하며 고백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참으로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그들은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 모습을, 성전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다가요, 제 자신도 사실은 조금 우쭐해지고요, 기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성전의 벽화에 그림을 그리며 증인의 삶을 고백하였던 것처럼요, 사실은 우리도 그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겠다,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건물은, 이 성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건축되어졌잖아요. 이 건물이 뭐 특별한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러나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보다 우리 지역 사회의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에 와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우리 옆면에서 보면 이 방주의 모습으로 교회가 지어졌지요. 우리가 전면에서 보면 기도하는 손 모양으로 교회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건축물로 표시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라파의 장로교회 교인들이 증인들의 모습을 벽면에 두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하심대로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요, 성전의 제일 앞에 기둥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의미하고 있는 우리 기둥들을 둘을 세워 놓았지요. 그렇게 보면 참으로 언더 성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복음의 씨앗을 받은 우리 또한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 역할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만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우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또한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129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요, 함께 또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능곡교회를 통하여 이루셨던 것처럼, 이 능곡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던 라파의 장로교회 교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참 좋다 여길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 허락하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 지역에 쓴 바울의 서신인데요,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이 간절한 발행과 소망을, 기도를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체 말씀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서신인데요, 특별히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4장의 말씀은 바울이 더 정성을 기울여서 쓴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크게 보면 바울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옛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다니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비그리스도인일 때랑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요,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어떠한 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떤 존재가 새로운 존재일까요?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통하여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또한 서로에게 평안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에게 평안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모습, 옛 모습은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요약하여 정리해 드릴 텐데요, 혹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사람이 되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허망한 마음과 행함, 무지, 마음의 굳어짐, 무감각, 방탕, 탐욕,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요, 옛사람, 옛생활의 모습, 습관대로 살아가는 모습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이제 지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근심하며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보네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을, 화두를 던졌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물으라 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바울처럼 변화해야 합니다. 완전히 변화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12 제자처럼 변화해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변화되었던 이들처럼요, 우리도 완전히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권고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머리로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멈춘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담지는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로만 끄덕이며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새로운 삶을 실천하라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짓을 경계하고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행동, 거짓된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거짓은요,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품지도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분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거짓말은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이 우리가 말하는 진실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그 진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짓은 품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거짓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우리 안에 거짓을 품으면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거짓을 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분노와 화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사단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와 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와 화가 일어나면요, 얼른 그 자리를 피하세요. 분노와 화가 우리를 흔들어 놓으면요, 우리를 걸림돌로 쓰러지게 만들면요, 하나님, 이 분노와 화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분노와 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화는 단순히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노는요, 그냥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화는요, 누군가에게 또 다른 화로 전달되어지더라고요. 누군가에게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지 못하고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어지없이 그 분노와 화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화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지 않도록 분노와 화는 얼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분노와 화가 긍정적일 때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일을 행할 때요, 여러분 분노하는 것이 합당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않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때 화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내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마음, 내 욕심으로 화를 낸다고 한다면 그거는 선한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분노와 화는 내려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타인을 저주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어제의 화를 오늘까지 끌고 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혹 누군가와 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와 다툼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먼저 형제에게 가서 그 다툼을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노와 화로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무엇인가를 꽉 붙잡고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호주머니에 넉넉히 채우셔서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해 주신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고 마치 내가 지금 움켜잡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빼앗은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할 때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타인의 것, 특별히 약자, 소외된 자들의 것들을 탐하거나 아니면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욕적인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일,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다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으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제는 뒤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이 되더라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새 사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129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며 두 손 모아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앞으로 150년, 200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참 좋다, 능곡교회 여기 있어서 참 좋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장자로 세움받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세워주시고 참 여러 가지로 근심 많고 염려가 많이 되어지는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홀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를 다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힘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되기 위하여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예배자로 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는 다가오는 한 주간을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약속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자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이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 대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수요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로, 또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셔야 되고요,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고 가는 길에서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이는 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시간에 모든 삶의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자로 선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 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예배자로 서십시오. 오늘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시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어느 하나 놓치지 마시고 얼른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감동이 되신 말씀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장주에 꽉 잡혀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요, 날마다 사명자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요, 또 부르시면서요 은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소명을 주시면서요 우리에게 은사,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어리석은 종처럼, 그냥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땅에 묻어두었던 그 어리석은 종처럼, 하나님 저는요 은사를 주시긴 하였는데요, 달란트를 주시긴 하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아유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바빠서요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은사와 달란트는 내팽개치고요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실패하고 삶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이김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인생은 왜 이래라고 하면 우울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예요. 우리는 소명자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몸이 연약한지 강건한지 이거 상관없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자로, 소명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귀하다 여기시고요, 힘써서 이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사명자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라파의 장로교회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 능곡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사명자이심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등과 어깨에 메어져 있는 십자가를 꽉 붙잡고 살아가세요.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등과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은 누리기 원하지만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받기 위하여 우리의 등과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십자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무거움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마다 그 상처가, 그 무거움이 우리를 온전케 살게 하고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십자가 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백하며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먼저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것, 두 번째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것.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 일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게 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120여 대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함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세 번째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합력하여 교회 공동체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요 잘 쓰러지더라고요. 혼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여도요, 조금만 힘든 일이 다가오면 아유, 하나님 어디 계셔? 아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힘들어 라고 하면서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주세요.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가족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명자로 힘써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가야 지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 줄은 쉽게 끊어지는데요, 삼겹줄은 안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은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가 함께 가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요 흔들림 없이 여러분 주위 흔들리지 않고요 이 길을 묵묵히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아가시면서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손은 하나님의 손 꽉 붙잡고 한 손은 가족과 교회의 손 꽉 붙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립 12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한국 교회에 100년이 넘은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라고 하면요 어깨 으쓱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29년 동안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능곡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제가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참 귀한 가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귀한 가문들은 다른 가문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마펜 목사님의 가문, 평양에 선교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숭실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기도 하셨던 마펜 목사님의 후손을 만났어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요 자신의 선조 가운데 마펜 목사님이 있다고, 한국식으로 하면 마포삼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을 한국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펜 목사님이 세우신 그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이야기하니까요 뭐기도 행복해갖고요 막 둘이 서서 얼싸안고 그렇게 함께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능곡교회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전통,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신앙의 전통을 우리의 후손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이어갈 것, 전달해가는 것을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더욱 힘써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가시며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능곡교회를 통하여 앞으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바람으로요,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실 이런 교회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의 자녀손들이 또 그런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립 129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9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선수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언더우드 성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 맺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사람에 합당한 그런 삶 살아가는, 새로운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사명자로 서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 맞잡고 교우들과 손 맞잡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